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예언하심. 2023년도 제2차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언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꽃이 다 떨어졌어요. 놀랍게도 비가 옵니다. 비를 맞으면 이제 나무들이 더 푸르른 옷으로 바뀌겠죠. 이처럼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무가 새롭게 푸르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비, 말씀의 비를 흠뻑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름다운 잎들로 또 열매들로 풍성히 익어가며 푸르러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되게 신기한 나무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 후문. 저는 이제 거기를 보통 이제 북문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전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드나드는 가장 넓은 문, 여기 이제 동문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뒤쪽에 있는 후문, 여기 이제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북문, 그다음에 창고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문, 그다음에 우리 유치부실, 유초동부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입구 있잖아요. 마당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 이제 저는 이제 남문,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부릅니다. 북문에 해당하겠죠. 후문에 오시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2주 전에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기도 흉하고 잎이 말라서 비틀어 떨어지진 않고 나무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바짝 말라서 죽었나 봅니다. 그 자리만 차지하고 보기도 흉한데 저 어떻게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뒷문으로, 북문으로 한번 나가시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푸르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잎이 파랗게 나가지고요, 살아났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담쟁이 넝굴들 겨울 내내 물 한번 주지 않았고 찬바람을 직접 맞고 빛을 직접 쬐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 놀랍게도 저렇게 푸르른 잎들을 펼치면서 벽에 쫙 번져서 이제 우리 벽들을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말라 보였는데, 그래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거기에 꽃잎이 맺혀지고 또 어떤 새싹들이 자라고, 더 나아가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 푸른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먼저 자란 나무들 때문에 조금 늦게 자라서 죽었나 했더니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푸르른 잎을 펼치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어저께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전깃줄이 막 감겼길래 제가 올라가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쁘게 자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단풍나무가 아주 예쁘게 자랄 것이고, 가을에는 아주 예쁜 옷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이 북문 앞에 놓여지는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커서 우리도, 우리 심령도 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숨겨졌던 생명들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다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들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뜻이 어떤 것일까 늘 그것을 품으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깨달을 게 너무나 많고요, 알려주실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물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는데, 성전을 매일 드다들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모이면 우리 이런 것들, 내가 찾은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 특별히 이 봄비를 맞고 나면 우리 교회가 더 푸르른으로 바뀌어질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과 2절. 24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을 이렇게 딱 보여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긍지, 자부심입니다. 이 건물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멋진 건물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가 봅니다. 아마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전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꾸며져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긍지의 상징 성전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이 다 무너진대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도 성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했던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육체를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그러면 자기 육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들을 생각하죠. 어느 교회 뭐 멋있더라.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고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해서 시설 끝내주고 이번에 뭐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엄청 몇 억씩 들여서 했다더라. 최신 첨단 장비에 조명에 음향기도 빵빵 얼마나 좋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건물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은 내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삶의 이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다 사람들은 육신된 상태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걸 하죠. 조금 더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휘와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했던 어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바울도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저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성전이 무너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육신이 무너지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날 것이다.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자,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죠.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이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37절과 38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자,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보냈더니 잡아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 방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희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일을 말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일들을 말하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것을 말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지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문화생활 얘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뭘 먹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지자로 부르신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않게 되니까 2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집 성경에서 나오는 집은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육신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면 잡혀갑니다. 왜요?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와 그리스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신령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타서 왕가의 후손이 등장했다, 크리스찬이 등장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민지 시대의 독립투사와 같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세상 가운데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거룩한 자고 질서 잘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너만 바른 생활 사람이야. 세상은 타협하면서 좋게 살아가는 거야. 그때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들어.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저럴 땐 저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은 세상 힘들게 살아. 왜 규칙을 정하고 뭐 새벽 예배를 나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주일날 나가서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삶이 어려운데?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선지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하여 버림받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진 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 이건 건물로 말하는 것이라서 요즘에는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성전은 우리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죠. 교회들이 모였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모여서 이걸 이제 열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라 각 성도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공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녀들 예언할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된 자녀들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걸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겸손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낮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간다라는 거죠. 평상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말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이야 나가자. 좋아요. 오늘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3일 이틀 더 남았거든. 하는 거죠. 얘기를 해보셔야죠. 전 자녀가 없는데요. 영적인 자녀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혼자만 은혜 받고 천국 가실 겁니까? 내가 기도를 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녀들 데리고 나오래. 난 자녀가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걸어봐야죠. 새벽 예배 같이 못 나왔던 사람들 있으면 집사님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 그분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은혜가 되는 선물이 되는 거죠. 안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가자. 미워합니다. 미움을 받아야죠. 저도 이번 주 한 주 아마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 싫어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했었거든요. 저도 미움받는 거 싫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었는데 안 그래도 속도 좁은데 힘들어하시면 그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말하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둘러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같이 묻어가서 같이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언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 교회 선언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맨날 그 광고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매년마다 교회 선언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 우리 교회 선언 뭐죠? 예, 그죠. 저는 화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그럼 기도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하시더이다.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소망으로 인내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으로 수고하자. 애쓰고 수고하자. 이렇게 품고 이게 매년마다 주제가 바뀌어왔죠. 2019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이 주제였고 2021년도에는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였고 2022년도 작년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올해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계속 바뀌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품어내는 거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늘 일상 하는 기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이렇게 들은 말, 메신저로부터 들은 말이 이걸 붙잡고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럼 이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맞추고 말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감당하려 나아갈 때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딱 했더니 순종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했는데 나는 못 잡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집안 아이들 나왔습니까? 저희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일 새벽 예배 나갈래? 딸아 나갈래? 한 애는 아니 첫째 아들처럼 아니요 이런
둘째 아들도 그런데 둘 다 안 났어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새벽에 주신 감격 만날 수 있다면, 엄마가 아빠가 돈을 물려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물려줄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엄마 아빠로 통해서 생각, 그 믿음 하나 밀려줄 것인데, 그래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루 또 버티는 것이고, 또 다음날 버티는 것이고,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 그런 기도로 순정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공하는 거 아니고 예배하는 자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꿈꾸는 거는요, 예배하는 자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저기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힘들고 기쁠 때 항상 교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려울고 힘들 때 저기에서 내가 기도했지, 그걸 잊지 아니하고 여기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그 시절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또 우린 나와서 연말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